오순절후 7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첫째 주일부터 새빛교회와 연합해서 합동하게 되었고요. 한 교회로 합동하게 되었고요. 한 달여간 같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합동식을 함께 준비하자는 새빛교회 제안으로 다음 주일부터 새빛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소유의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지난 2년 반 동안 다른 교회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 속한 형제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합동하는 거니까 이제 분명히 좋은 일인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제 섭섭하고 아쉬운 감정이 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합동 후에도 합동된 교회의 협동 목사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당연한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매 주일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는 똑같지만요. 네, 앞으로는 제가 매주일 이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안 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이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마지막 날이 이제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성서일과 시편 본문을 마주하고는 제 안에 들었던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곳 예배당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광고 시간을 빌어서 광고 시간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드린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다들 아시죠? 제가 어떤 권면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드렸나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 말을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중에서 하나인 이제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절수가 긴 가장 긴 장입니다. 네, 몇 절이죠? 시편 119편. 네,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 119편을요 다 암송해서 노래로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이제 시편 119편만의 시편 119편이 가진 이제 문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 145편을 본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시편 145편이 가진 문학적 특성하고 유사한 특성을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긴 시편을 암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 145편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시편 145편이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문학적 특성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시편 145편의 각 절이 각절 이제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 자음 순서를 따라서 각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도 이제 비슷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시편 119편이 몇 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176절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176절인 이유가 있어요. 176을 8로 나누면은 얼마죠? 22지요. 22. 22 하면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히브리어 자음의 개수예요. 히브리어 자음의 개수가 22개입니다. 176절이 그러니까
8절을 한 묶음으로 해서 22개의 이제 묶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8절 한 묶음이 각 절이 그 8절 각 절이 동일한 한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은요. 각 절이 1절에서 8절까지 8절 전부가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 절의 이제 첫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묶음인 또 8절이니까 9절에서 16절까지는요. 각 절이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105절에서 112절이니까요. 14번째 묶음이 될 테니까 105절에서 112절의 각 절은 히브리어의 14번째 자음인 혹시 히브리어의 14번째 자음이 뭔지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굉장히 놀랄 텐데 눈이에요. 영어의 n이랑 비슷한 건데 14번째 자음 히브리어 14번째 자음인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각 절이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학적 특성이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시를 쓴 이유가 뭘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 이미 드린 셈인데요. 외우라는 거죠. 외우기 좋게 그렇게 쓴 거예요. 암송에서 이렇게 낭송하다가 이제 시편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암송해서 낭송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암송에서 막 낭송을 하고 있었는데 막 100절까지 막 갔어요. 잘.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이제 105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5절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눈으로 시작하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잊어버렸던 단어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176절을 다 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도요. 꽤나 잔소리꾼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쓰면서 어떻게 이 구절을 독자들이 안 잊어버리고 노래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 구절을 독자들이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게 될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긴 각각의 절에 빠뜨리지 않고 넣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있나요? 네, 그건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절에 보면은 말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단조롭잖아요. 말씀이라는 단어만 쓰면은요. 176절 모든 절에 똑같은 단어 한 단어만 쓰면 단조로워지니까 여러 동의어를 사용하긴 했지만요. 의미는 다 말씀이에요. 보시면은요. 말씀, 주의 율례, 법도, 법령 그런 단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이제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동의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꼭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각 절마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시편 119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제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 119편이 전달하는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한 횟수를 세보니까 176번은 좀 안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때에도요, 제가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 것도 176번이 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제 말이 잔소리로 들리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꾼으로서 저는 시편 119편을 지은 또 다른 잔소리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제 권면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게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제 똑같은 잔소리를 들으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미 많이 들으신 말이지만 충분히 많이 들으신 말이지만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일을 했는데요. 이제 입구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저쪽 이 반대쪽 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 문을 열고 이제 맞은편을 보면은요 창고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유순 집사님은 테이블 이제 자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갖고 오시고서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 랩탑을 올려놓는 이 스탠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문을 열고 이제 가면 이제 맞은편에 보이는 그 창고 공간이 쭉 너무 길어가지고 한참을 들어가야지 이제 스탠드를 찾아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이 보통 안 켜 있거든요. 저기가 불이 사실 제가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불이 안 켜 있으면 그냥 안 켜 있는 대로 제가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제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 플래시 기능이 있거든요. 불 켤 수 있잖아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이제 길을 비춰서 스탠드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제가 찾아야 할 스탠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길을 걷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오직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또 하나를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빛이 길을 비추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걷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위기에 있다 해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진실로 죽게 됨을 알았기에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죽지 않고 살게 됨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악인들의 올무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 맛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게 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 끝날까지 날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사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 말씀이 그를 평안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노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인생길을 다 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험한 바다를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인생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천국 문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